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다음에 그 최후의 만찬에서 기독교의 중요한 가치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유언으로서 하신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가 끝마칠 즈음에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그 다음에 군사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게 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계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던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토록 피가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어 다녔는지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여기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렵고 깊은 고민 가운데 계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33절에 보면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고 그랬고요. 제자들이 슬퍼했다고 그랬고 34절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다른 성경에도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내가 죽을 것 같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소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이제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물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것을 아셨지만은요, 여기 예수님께서 죽게 되었다고 내가 죽을 것 같다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가 너무 괴로우면 어떻게 합니까? 죽을 것 같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러한 죽을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정말 자신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깊은 고민과 고통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한 고통에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을 거기에서 보내셨는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시선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민하시던 그 밤에 바로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우리가 가서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러한 고민과 고통과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겪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이 오늘 현재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께서 드리신 기도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루살렘과 마주보는 올리브산이 있었습니다. 올리브산을 감람산이다 같은 말입니다. 올리브나 감람이랑 똑같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예루살렘을 마주보는 감람산 기슭의 계곡에 숲이 있는 작은 동산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 보면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이다 그랬습니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뭔가 하면은 기름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름틀, 기름 짜는 곳. 그러니까 옛날에 거기 감람 이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거기서 기름을 거기서 짰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름이 뭐라고 붙었는가 하면 겟세마네다 그렇게 붙었어요. 거기서 아마 이 올리브유, 이 감람유를 거기서 많이 짰던 곳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던 것 같습니다. 뭐 그것이 섭리인지 모르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서 정말 여러분 기름 짤 때 어떻게 짭니까? 제가 시골에서 보니까 깨를 볶아가지고 그다음에 이런 용기에다 놓고 어떻게 위에서 무거운 걸 놓고서 그다음에 그것을 누릅니다. 누르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으깨지면서 그다음에 거기서 그 기름이 질이 나오는 게 그것이 기름 짜는 거 아닙니까? 올리브유도 아마 그렇게 짜지 않나 보지 않았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짜지 않겠습니까?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지명의 의미가 기름 짜는 틀, 기름 짜는 곳,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치 정말 그 기름이 짜여지듯이 말이에요. 거기서 깊은 고통과 번민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자주자주 찾아가셨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누구도 잘 알고 있었는가 하면 가룟 유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로 나가시기 전에 이미 가룟 유다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바깥에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불어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가셨습니다. 나중에 가룟 유다가 그 관원들과 그 다음에 군인들을 데리고 어디로 왔어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정확하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때는 어느 때입니까? 때는 6월절입니다. 아마 그날은 맑은 하늘에 둥근 달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고요.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 곳에서 순례자들이 이제 와서 텐트를 치고 사방은 온통 고요하고 적막하기 그지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기도와 명상을 하기 위하여 그곳에 오셨던 바로 그 장소로 가고 계셨고 이제 그 장소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고뇌와 결단의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거기에 가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계셨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곁에 계심을 인식하면서 그렇게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겟세마네로 나아오실 때는 예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시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거기에 오셔서요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가서 이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서 잠깐 앉아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로 나아가실 때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은 범죄자처럼 헤아림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인류의 죄를 지고 가셔야만 했습니다. 인류의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치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셔야 할 죄악의 무게가 너무나도 예수님에게 컸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자신이 이제 지고 가야 할 인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시면 어떻게 할까? 영원히 내가 지금 짊어지려고 하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 염려와 유혹이 밀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기록된 대로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시고 고민하시고 슬퍼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미워하시는 그 죄를 이제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실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인류의 죄를 감당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죄를 미워하시는 줄 알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감당하려고 하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자신이 분리될까 염려하셨습니다. 그것이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은 정말 단 한 걸음도 뛸 수 없을 만큼 힘드셨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진 사람이 그 짐에 눌려서 신음하는 것처럼 신음하면서 겟세마네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 엘렌 화이트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축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거기에서 쓰러졌을 것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동산 입구에 왔을 때 다른 11명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니네들은 여기 있어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라. 기도해달라. 그리고 세 제자들만 데리고 조금 더 깊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예수님은 조금 더 깊은 곳으로 가셔서 이제 예수님 자신이 견뎌야 할 그 고민을 그 사랑하는 제자, 수제자 세 사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조차도 예수님께서 그 고민하시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을 견디실 수가 없어서 너희는 여기 잠시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함께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좀 더 가셔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 세 제자들과 더불어 떨어져서 좀 더 가셔서 예수님은 좀 더 떨어지셔서 가시자마자 땅바닥에 엎드리셨습니다.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악의 깊이가 너무나 깊고 너무나 죄악이 검고 그 결과가 끔찍하다고 하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인간의 죄악을 담당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고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자신의 어깨에 메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하여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는 일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민스럽고 너무나 고통스러우셔서 땅바닥에 엎드려 쓰러지시고 마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 죄 많은 인간들의 대속자로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 앞에 이제 쓰시고 십자가를 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죄인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거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거기에 적용되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짊어지실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은 그 순간 그때에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신과의 연관이 죄 때문에 이 깨어진 것을 느끼실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다가오는 이 투쟁과 선과 악의 투쟁이 사단과의 투쟁에서 정말 인간으로서 견딜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께 메어다니며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순간은 참으로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 순간은 인류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지금 인류의 죄를 지시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감당하시고 그 어려움과 고통을 인내하시고 그 일을 완수하시고 그 다음에 인류를 위하여 희생하실 때 인류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제 결심하고 그것을 나 그만둬 그렇게 하면 인류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 순간에 누구도 거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있겠습니까? 사단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단도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총동원 하여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단도 총력을 기울여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서 사단 자신이 실패하면 자신은 내어 쫓길 것이고 마침내 세상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고 자신은 멸망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이 실패한다면 세상은 자신의 왕국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영원히 자신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될 것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인류의 죄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게 끊어지는 것이 아니요. 왜냐하면 내가 짊어진 이 죄 때문에. 여러분, 이때는 사단에게 있어서 최대의 찬스였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만약 인류의 죄를 지게 된다면, 그렇게 하기로 한다면 너는 이제 네가 질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가 끊어지게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 포기해. 내가 그렇게 희생한다고 해서 무엇을 내가 얻게 될 거냐? 사람들은 여전히 너를 배은망덕하게 생각할 것이고 그들에게 무슨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지 않느냐? 네가 그토록 아끼는 네 백성이 너를 배반할 거 아니냐? 잠시 후면은 이제 너를 죽이려고 그들이 찾아오고 있다. 찾을 것이다. 내가 3년이나 넘도록 그렇게 공을 들였지만 이 제자 중에 하나는 너를 바라볼 것이고 네가 그토록 아끼는 수제자는 너를 배반하고 너를 저주하고 떠날 것이다. 아니, 모든 제자가 다 버리고 도망갈 거라고요. 그러니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찌감치 포기하고 하늘로 돌아가라고.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은 어떤 고통이겠습니까? 예수님에게도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이 자신을 배반할 것이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웠어요. 예수님이 아끼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를 다 배신할 거였어요. 또 예수님이 그토록 아끼던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배반할 것이었어요. 그들이 자신을 배반할 뿐만 아니라 사단의 편에 서서 이런 것들은 정말 예수님에게 있어서 견디기 어려운 무서운 투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깨에 놓인 죄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인류의 죄를 감당하고 그것을 감당하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그 고통과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을지요. 너무나도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여기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에 관한 내용들을 참고하기 위해서 있는 책들을 이렇게 봤는데요. 엘렌 화이트이 기록한 시대의 소망의 이 겟세마네 챕터가 정말 가장 은혜스럽게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을 내 경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참 영감받은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이루겠습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그리스도를 무겁게 억눌렀으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의식함으로 그분의 생명은 파쇄되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의식함으로 그분의 생명은 파쇄되었다. 자신이 걸머질 인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파괴되고 파쇄되는, 그리하여 이 인류의 죄를 감당할 수 있을까? 여기 다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간의 영혼을 위해 지불할 값을 깊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을 보라.
고통 중에 마치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더 멀리 떨어지지 않으려는 것처럼 차디찬 땅바닥에 엎드리신다. 밤에 찬 이슬이 예수님의 극도에 지친 몸 위에 내리나 그분은 그것을 개의치 않으신다. 그분의 창백한 입술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는 고통의 부르짖음이 새어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분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덧붙이신다. 예수님께서 죄의 무거운 짐에 눌려 이것을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그렇게 깊은 고통과 고민을 겪으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마침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고통의 부르짖음을 부르짖지만 그러나 그분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한 다음에 예수님이 너무나 힘들어서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 여러분 큰 고통 가운데 여러분들이 처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누구에게 가서 좀 위로의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이 위로의 말을 듣기를 원하고 용기를 받기를 원하는 게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같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이 고통의 순간에 제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정말 예수님이 들었더라면